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성원 학생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니 하시니라. 아멘. 내 삶의 기념 삼아할 것을 말씀으로 세우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존감이십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던 축복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날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고백이 꼭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념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기념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걸 기념하라고 하죠. 성공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또 사랑을 기념하라고 그래요. 요즘 아이들은 며칠 엄청 따지잖아요. 뭐 100일, 200일, 300일, 뭐 1주년, 2주년. 여러분 다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런 걸 막 따져 가지고 기념 삼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죠? 요즘 아이들의 기념하는 것들을 보면 그래요. 또 사람들은 명예와 명성을 기념하라고 해요.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참 감동스러운 장면들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몇 년 지나면 그 시간들이 어느새 우리에게 잊혀지고 있는 그런 기억이 될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좀 우리가 저와 같은 세대를 살아오셨던 분들은 뭐 2002년 월드컵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근데 그때의 감동과 그때의 시간들은 여전히 똑같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걸 기념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기념하라고 하실까요? 세상이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걸 하나님은 기념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여러분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이 홍해와 같은 모습으로 갈라지진 않았지만 요단강도 역시 갈라져서 많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기적이죠. 은혜죠. 그런데 잘 보셔야 돼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홍해를 건너간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무 위대하세요. 찬양하거든요. 그런데 3일 만에 원망하는 백성들로 바뀝니다. 하나님 우리 먹을 물이 없어요. 왜 우리한테 물을 안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경험하고 기념하라고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큰 승리를 기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홍해를 건너간 은혜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요단강이 건너진 그 갈라진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많습니다. 예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지라고 고백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있어요. 다
까먹고 있어요. 여기 청년들이 있지만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도를 해줘요. 같이 그들의 길이 열려지길 기도합니다. 열려지죠. 그때는 감사해요. 막 기뻐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나고 나면 그 은혜를 다 까먹고 있더란 얘기예요. 청년만 그렇겠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있는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예전에 참 은혜로웠는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면 안 되더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념하라는 게 뭐냐면 은혜를 기념하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성공 기념해야 되고 막 사랑 기념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각 지파별로 대표를 한 명씩 뽑으래요. 그 대표자들이 뭐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읽었던 3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에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디로 들어가라고 하냐면 요단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요단 가운데 들어가서 지금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발 밑에 있는 돌을 취해다가 너희들이 유숙할 수 있는 너희들이 머물고 있는 집으로 갖다 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에 보시면 이미 다 건너갔어요. 요단을 이미 건너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택해서 다시 그 요단의 한가운데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굳이 요단 강에 들어가서 돌을 취해야 돼요? 우리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오늘날에 우리 현대인들은요, 우리 이성과 이런 학문적인 발달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판단은요, 요단강의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그 돌을 취해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돌 취해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합리적인 판단이잖아요. 요단강 건넜으니까 굳이 또 뭐 가운데까지 들어가냐. 가운데 말고 요단강 건넌 주변에서 돌 취해가지고 기념하여 세우면 되지라고 하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있는 합리적인 판단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현장에 있는 돌을 들고 나오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아시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교회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뭐 교회 안 나가도 되죠. 유튜브 다 있는데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으면 되지. 여러분 물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집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변에서 드리면 되지. 주변에 있는 것들 가져다가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지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운데로 들어와라. 하나님께로 올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은요, 아니 하나님이 어디에든 다 계시는데 꼭 교회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현대인들의 생각과 고백이에요.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데 없죠. 근데 하나님이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넘어오시면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예배하러 나올 때는 꼭 주님께 나오라고 얘기해요. 성전으로 올라오라고 그래요. 왜 그래요, 여러분?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네 생각으로는 요단 주변에 있는 돌 취해도 괜찮을 것 같지? 그런데 내 말은 여기까지 오는 거야. 가운데로 들어와야 돼. 거기도 돌을 취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신앙생활 하세요.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서 온전하게 벗어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고 그게 교회여야 되고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12개의 돌을 택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12개예요?
물론 12지파가 돼 있으니까 한 개씩 가져와야 되겠지만 왜 하필 또 돌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돌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대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집을 세우라. 그리고 시몬 베드로한테 너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돌을 의미합니다. 돌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세워야 될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기도했으니까 기도라는 이 방법을 내 집에 세우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워야 될 거는요, 그래, 기도가 전부지. 물론 기도는 은혜의 통로입니다만 우리 가운데 세워야 될 유일한 돌은 예수님입니다. 그게 우리가 믿어야 돼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면 안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이단들이 항상 하는 얘기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기 교주에게 맞춰져 있어요. 그 사람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은 사람인데 안 죽는데요. 분명히 죽을 겁니다. 그럼 이게 일어날 일이에요. 모든 사람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어요.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말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 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집으로 가져오셔야 돼요. 내 안에 세우셔야 돼요. 내가 유숙할 곳에 그곳에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돌을 가지고 얘네 집에 놓는 게 아니에요. 이 돌을 가지고 교회에 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함께 같이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가 걸어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기념하라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곳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를 기념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셨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그 은혜를 여러분의 삶으로 들고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지. 지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 되셨던 이 은혜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 삶으로 들고 가셔야 됩니다. 따라서 내가 잊지 말아야 될 은혜는요, 내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서 일어나냐?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그 삶에서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께 매달릴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길을 온전하게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를 갖고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을 볼 겁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하면 세 부류가 되겠지만, 첫 번째는요,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전혀 새로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너 돌 세워라 하신 거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대표자들을 한 명씩 뽑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돌을 취해 가서 숙소에 너희들 유숙할 곳에 세워라. 그래서 길갈에 세우잖아요. 자기들이 길갈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나중에 또 보시겠지만, 이 사람들이 길갈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전쟁하러 갔다가 다시 길갈로 와가지고 다시 예배드리고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 길갈이라는 곳을 구별해 놨어요. 그러면 이 길갈이라는 곳에 여러분, 이 돌을 메고 가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들 대표자들이 메고 갈 거란 말입니다. 그걸 여호수아가 지켜볼 거 아니에요. 그럼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냐면, 야 빨리 가.
돌 메고 빨리 가. 하나님 말씀이야. 여호수아는 뒷짐지고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야 여호수아야 너 요단강 한가운데 들어가서 거기다 돌 쌓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호수아의 성향인데 여호수아는요 그들이 돌 메고 가는 걸 빤히 지켜보는 성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부추기면서 야 너 빨리 가. 너 믿음으로 가야지. 너 빨리 돌 메고 니네 집으로 들고 가. 너 그래야 돼.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말하면서 본인은 편안하게 뒤에 머물러 있는 길을 택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합시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가 또 지도자가 또 교회 중직자가 여러분 전도하셔야 되고 말만 하고 뒤에서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는요 백성들에게 돌 지고 가는 거를 굉장히 불편하게 봤어요.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발 안으로 들어가, 그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는 요단 한가운데 들어가서 거기서 자기만의 돌을 세웁니다. 안 그래도 돼요. 그런데 일부러 그렇게 해요. 오히려 제사장들이 서 있는 내가 더 그곳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여호수아는 보여줘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목사는 여러분 말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여기는 제가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는데 저는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성경 읽어야죠.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셔야죠 라고 말하는데 여기 서 있는 저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얘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얘가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는데 라고 말하고 자기는 그냥 서 있는 사람이 되면 그건 굉장히 문제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함교회 성도님들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더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뒷짐지고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는요 그 사람 신앙적으로요 굉장히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비판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가만히 있네, 아무것도 안 하네, 그런 얘기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가야 돼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걸 보는 내 마음이 좀 불편하셔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목사가 성도들한테 여러분 성도님들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막 돌을 얹혀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물 드리셔야 돼요. 예배 온전히 지키셔야 돼요 라고 제가 막 돈을 딱 얹어드리고 저는 뒷짐지고 가만히 편하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못된 조직은 명령만 하고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안 움직이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우리는 기도가 필요할 조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기업들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대기업 사장들이 더 바쁘지 않겠어요? 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우리는 말은 하는 거 쉬워요. 신앙적으로 야 기도해야지, 야 너 그렇게 해도 이겨내야지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나만의 돌을 세우는 건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돌을 12개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12개 안 그려줘요. 자꾸 더 많이 그려주고 보면 그림이 좀 문제가 있어요. 보면은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이 3명인데 예, 가운데 보면은 나무가 3개예요. 뭐 이렇게 돼요. 불완전한 거죠. 아직은 AI가. 한번 그래도 이런 모습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단강은 한쪽에 벽으로 세워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가로로 그러니까 지나가는 게 벽을 보고 지나갔을 거예요. 백성들은 멀리서 이 여호수아가 하는 모습을 지켜봤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보고 감동했을까요? 비난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을까요? 저는 세 부류가 다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은 여호수아를 보고 와 우리 지도자 대단해,
저 사람 참 감사한 사람이네. 와, 지켜보고만 하는 사람이 아니야. 솔선수범해.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요, 여호수아 왜 굳이 저러는 거야? 왜 우리 보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는 나에게 하는 말 아니야? 너 왜 가만히 있냐고 여호수아가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여호수아 굳이 저기서 왜 저러고 있는 거야? 막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럴 거야. 아무런 관심 없이 쳐다보고 있을 거예요. 그런가 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바라보는 시선이 왜 각자가 제가 다르냐고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사람들의 조직에는 이러한 시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떠한 시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분명히 비판적인 시선도 필요하고, 우리 가운데 가끔은 무관심하는 것들은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길 원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도 그 자신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도 사람이니까 여호수아처럼 되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우리가 본받자, 이 사람을 막 따르자. 우리는 예수를 따르면 돼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수아를 왜 보냐? 이 사람의 신앙이 요랬던 걸 보면서, 그래, 성경에 이러한 삶을 살았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인도하셨구나.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은혜를 받고, 그래,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믿음의 고백을 내 삶 가운데 영광 올려드려보자 라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 앞으로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부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아멘. 저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사장들 그러면 굉장히 비판적으로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가면 제사장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러면 굉장히 막 이상하게 봐요. 또 오늘날 제사장 그러면 목사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다 타락했지, 넘어졌지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제대로 돼 서 있는 제사장들 많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사장들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요. 무조건 비판적인 시선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이 뭐 하고 있어요? 가만히 서 있어요. 왜 가만히 서 있냐면 언약궤를 메고 있어서 그래요.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지나갈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그림으로 봤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언약궤를 맸어요. 사람들이 다 지나갑니다. 60만 이상이에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언약궤 메고. 이게 1, 2분이 아니에요. 10분이 아니에요. 몇 시간이에요. 몇 시간 동안 서 있어야 돼요.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는 게 뭐냐면 이 언약궤를 메고 끝까지 버텨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두 번째 부류예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니까 그럴 수 있어요. 강 한가운데 들어가야지 우리가 봅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도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버텨줘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사람들은 편하게 건너가기를 좋아할 겁니다. 빨리 지나가길 원할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부류인데 이 사람들은요 지나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빨리 가자. 여기 너무 두려운 장소니까 빨리 지나가자. 언제 저 요단강물이 우리를 덮칠지 모르니 빨리 지나가자. 아마 조마조마하면서 지나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거는 어쩌면 가장 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
끝까지 그 언약궤를 메어주고 있을 사명자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편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내가 그러길 원하실 거예요. 백성들처럼, 세 번째 부류들처럼 그냥 다 마련되어 놓은 곳에, 다 끝난 곳에 나는 지나가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좋아하지 않겠어요? 편하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편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쓰세요. 편하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그들을 주목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교회가 올 한 해 우리들의 교회 표어인데,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교회는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자가 필요해요. 언약궤를 메고 있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얘가 하면 되잖아요. 얘가 메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약궤를 메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이 나에게 감당할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우리 교회고요. 그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기쁨으로, 은혜로 그 자리에 서 있어 줘야 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편하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들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설교 시간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라는 성경을 왜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고백을 왜 합니까?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나에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으로 내가 그 말씀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시간이 설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꼭 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명자는 그 자리를 감당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작은 일이어도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차량 운행해 주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일찍 와가지고 교회 모든 상황을 준비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교회 청소하는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수 있는 자리일 수 있겠지만, 내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걸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 있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명자가 해야 될 일은 끝까지 순종하는 길이죠.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 있을 때까지 그들은 순종으로 버티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신앙생활이 즐겁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늘 좋은 일만 있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따라가는 길에 늘 형통함만 있지 않아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끝까지 버텨줄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저는 인내라고 생각해요. 견디고 지나가로, 그 견디는 시간을 그냥 내 힘으로 견디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내가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드디어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들이 올라오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7절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거친 언덕에 넘쳤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올라오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여호수아가 대언해요. 저는 이게 저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하시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줘요. 그래서 여기에는 여호수아의 생각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맞죠? 여호수아가 야, 너 요단에서 올라오려면 나한테 얼마 들고 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너 요단에서 올라올 것 같으면은 너 이러이러한 일을 한 다음에 올라와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제사장들은 순종하고 올라와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도 굉장히 기도의 가운데 우리 기도가 필요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을 예배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설교 시간은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너무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려면 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 생각을 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게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대언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대언으로 들리신다면 제가 세가족 교육할 때나 늘 하는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게 은혜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에게 들리면 순종하세요. 목사가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라고 저는 말하지 않아요. 저는 그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면 그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목회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선포하진 않아야 됩니다. 그 사람을 판단하는 말로 선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너 이렇게 하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아셔야 됩니다. 진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 이렇게 하래. 거기에 내 생각 없어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대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래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야,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시는데 너를 이렇게 하래. 여러분 그게 우리 가운데 두려운 생각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물론 진짜 그렇다면 기도하고요. 기도 많이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어쩌면 이 사람이 전달되어서 이 사람이 힘을 얻고 신앙으로 막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 축복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여호수아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그들에게 전달하고 그들이 순종함으로 오늘의 말씀에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이 설교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주의 말씀이 고백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함부로 얘기하지 맙시다. 함부로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요. 꼭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 함부로 이야기하는 조직에서 보면 그들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가 사명자의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길에 서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기념하십시오. 많은 것을 기념하고 살기를 원하시겠지만 은혜의 자리를 꼭 기억하시고 기념하십시오.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지. 역시 나에게 은혜가 임할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나아가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감당해야 될 자리는 사명자의 자리입니다. 건너가는 거 쉽습니다.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끝까지 버티고 서 있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